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6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목민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나라가 아버지를 정말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사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사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를 위하여 목민재단 가운데도 성령으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돌보아 주사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치유의 역사와 아버지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한 성령을 부어 주옵시옵소서. 아버지 목면의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합되게 하여 주사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일상을 바라보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 가운데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건강의 문제로 많은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지켜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인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고의 손길과 선한 마음에 상응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나라들이 있사오니 그 나라들도 일일이 돌아보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관하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아보게 하시어 부족한 부분들을 눈물로 참여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민교회도 지켜주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더욱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없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이와 같은 때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분별케 하사 지혜를 얻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어 우리를 영적으로 잘 지도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증거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사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회복 중인 무릎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앞으로도 귀한 주의 복음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사용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오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든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케 하시며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사 다시 예배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비록 성전에 드리지는 못하오나 준비한 모든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사모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 주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또한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1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을 가지고 2020년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꿈을 갖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꿈들이 좌절되고 절망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포기한 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들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취업의 소망을 가졌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졌던 마음도 꿈꿀 수 없는 꿈이 되지 않았나 지금 시점에선 돌아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때가 지나간 후를 소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며 또한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와 같은 때에 잠잠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묵상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둔 한 어머니가 수능도 보기 한참 전에 감사헌금을 하나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의 제목은 수능을 앞둔 우리 누구누구누구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봉투를 받고 기도 제목을 보는데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고 잘못 표시하신 줄 알고 말씀을 드렸지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닌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쓴 기도 제목이 맞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없이 쓴 제목이라고 합니다. 수능이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끝난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에 이 친구가 노력한 것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감사 헌금의 제목,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제목들인데 언제 드렸느냐가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줬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성공에 대한 보수처럼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이 기도 제목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승리를 예감하십니까? 간혹 축구를 봅니다. 특히 한일전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가 긴장감을 가지고 보는 경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긴장감이 빠진 채 마음 편히 보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겼던 경기 재방송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그럽니다. 오늘을 이미 승리한 하루로 만들려면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날 밤 눈을 감을 때에는 승리에 대한 감사보다는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21편은 저는 20편의 후속편으로 보았습니다. 간혹 몇 학자들은 다윗의 대관식의 부른 시라고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편 20편에서 전장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시편으로 20편을 보고 시편 21편은 승리를 하고 돌아온 후 승전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승리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적 이유라 함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응답을 통해 더욱 견고해져야 하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경험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을 볼 때에는 이미 20편에 간구했던 내용들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믿음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보면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도 아닌데 뭘 또 저렇게 기뻐하나?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금메달을 딸 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면서 기뻐하는지 모르겠다고. 피겨스케이트는 개인적인 운동인데 내가 돈 내고 내가 연습하고 내가 우승하는 건데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듣고 보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김연아 선수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공동체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승리도 공동체의 기쁨으로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적국의 멸망에 패망에 통쾌해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대표자가 나가서 대표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함께 기쁨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자녀가 상을 받으면 부모도 같이 상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기쁜 것입니다. 1절은 왕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면 한 공동체로 함께 기뻐하게 된다면 또는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 묶어주신 공동체 사람들의 기쁨과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승리를 찬양했던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믿음은 타이밍입니다. 다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다 승리하고 난 뒤에 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도 도마가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자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며 보고 나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는 특별합니다. 이 감사는 승리에 대한 감사보다는 간구한 자에 대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2절을 잘 살펴보시면 기도에 대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소원.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바를 마음으로만 품고 입술의 욕으로까지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절 뒤에는 셀라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셀라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우선 멈춤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의미가 가장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찬양 뒤에 셀라가 붙어 있다면 우리는 묵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추, 다시 우리가 구했던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타당했는지, 그 간구가 그저 스쳐 지나가던 말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늘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가 했던 기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아름다운 복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응답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므로 인간의 상상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이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뛰어난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복들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시편 2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편은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라면 21편은 이미 승리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게 지켜주심,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에 대한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이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편 2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그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으니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 찬양할 것인가? 이미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가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시편 21편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아름다운 복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복은 곧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이 재앙을 끝난 후에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4절부터 6절까지는 그에 대한 복들을 나열한 부분들입니다. 이후 7절에서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당시 왕이 혼자 간구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대표자가 됩니다. 믿음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성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에 왕을 위해 간구함은 왕의 개인의 신앙을 통해 역사함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왕이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을 통해 역사하소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과 간구를 올리는 찬양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이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은 개인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목민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내가 대표성을 띠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른 아침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들려질 겁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어려움을 보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사회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는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개인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모두의 소망 가운데 하나,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닌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입술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속히 헤쳐나가길 원합니다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적인 의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대한 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함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코로나19 안 걸리게 해주세요 보다는 우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21편 말씀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왕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왕에게 있어서 라는 말이 자꾸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민족들은 왕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공동체의 의식으로 생각을 하며 아버지, 왕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그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이 땅과 이 민족이 안전함을 지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이 옳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노할 때 하나님도 노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왕이 독단적으로 일을 행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개입하심 아래 하나님의 지시하에 따를 것임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 안에 나의 기도가 맞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거나 가진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같이 분노가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심 아래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 이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어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종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보여주심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의 공동체의 대표성에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으로 또한 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목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하루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함으로 살 수 있게 하시며 밤에 돌아와 다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잠들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민재단과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들 지켜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